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이제 그 표제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소사님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하면 이 백합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드레핀 백합화 아시죠? 백합화처럼 노래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일종의 곡조를 가리키는 음악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합화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하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시편 노래에 독특한 정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백합화 하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평화롭고 잔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이 백합화라고 하는 이 아네모네라고 하는 이 꽃은 붉은색의 일종의 양귀비과에 속한 식물이죠. 그래서 붉은 백합화를 보면 광야 같은 이 땅에 아주 붉게 열정적으로 일어나는 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 곡조 그러면 뭔가 좀 비장하고 장엄한 느낌이 들죠. 자, 오늘 이 시편 69편도 보면 깊은 수렁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아주 다급하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제 이런 이 노래에는, 이런 시에는 소사님 곡조가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거 상당히 이제 직접적인,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데 같으면 주는 나의 구원이시요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노래하고 이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다면 여기서는 얼마나 급박한지 이런 표현 싹 생략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마치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바울 서신과는 달리 곧바로 직설적으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주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보시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이 급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물들이 영혼에까지 들어왔다.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말이 이제 네페시인데, 이 네페시라는 말은 이제 사람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영혼이 아니라 목숨. 그러니까는 물들이 내 목숨 끝까지, 코끝까지 차올라서 이제 꼴딱하면 이제 물에 잠겨서 죽을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정말 숨쉬기 어려운 힘든 다급한 상황이죠. 특별히 이 구약에서 이 물이라는 건 단순히 이제 숨쉬기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의 세력의 대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죠. 혼돈과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의 범죄에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덮어버렸느냐? 물로 덮어버리셨죠. 그만큼 혼돈과 공허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가 물인데, 자, 사람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아주 위협적인 세력이 물인데, 이 물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의 영혼까지, 목숨까지 흘러 들어왔다.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2절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여러분, 설 곳이 없다. 발 디딜 틈 없는 깊은 수렁. 여러분, 이 수렁에 빠지면 살아나올 수가 없죠. 발 디딜 틈이 있으면 그래도 발을 디디고 막 이렇게 수렁에 빠져도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빠져 들어가는데 발 디딜 곳이 없이 계속 밑으로 빠져 들어가면 이러다 금방 죽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 큰 물이 넘치면 넘실거리는 그 혼돈과 공허의 세력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자, 부르짖음으로 피곤한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구하다가 이제 지쳐가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역사해 주셔야 하는데 언제까지니까, 이러면서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그 다음에 나의 목이 마르고. 참 힘듭니다. 목이 마르고. 여러분, 물이 많은데 목이 마르다는 건 뭡니까? 홍수에 마실 물 없지요. 내 주변에 넘실거리는 물은 내가 마실 물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물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생수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목은 마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느라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다 지쳐서 눈이 쇠할 정도로 너무 피곤하고. 자, 그 이유가 현실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지요.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자, 여러분, 까닭 없이 미움받는 것,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미워하고 왜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근데 다윗이 경험한 현실에는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많았느냐?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4절 중반에 보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어요.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또 부당하게 원수가 돼서, 아니, 원수질 만한 일도 없는데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그리고 나를 끊으려 하는, 내 목숨을 끊으려 하는 자가 또 강하다 그럽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너 물어내, 배상해. 잘못한 거 없는데요. 해. 너무 강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해. 잘못한 게 없는데요. 죽을래? 그럼 또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 정도 어려운 상황이니 1절에 그냥 곧바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만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자, 이런 강한 자들이 나를 겁박하고 사방에 물의 위협이 가득한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자신을 보면 안심하고 뾰족한 묘책도 생각나지 않고 바보 같은 거죠. 하나님,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이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고, 근데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자신이 참 어리석고 지혜도 없고 모자라다라는 생각 가운데 딱 한 가지 지혜로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위기 때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요 하나 붙들어서 다윗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우매한 것 같으나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고 모자라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느낄수록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모자랍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조건 주 앞에 가지고 나가야죠. 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그래서 지금 다윗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아직 도움의 손길이 없어도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로 고백하죠.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모든 왕의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를 바라는 자들이 주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속히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는 이제 다윗 혼자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고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까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자, 이 모든 비방 다 견뎌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치가 나의 얼굴 덮었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자, 주변 사람들도 외면합니다. 친구들, 어서 와라, 친구로 대해야 되는데 나그네처럼 객으로 대하고,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어머니도 나를 외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장될 정도로 몰리고 구석에 몰려가고 있는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주님의 몸된 성전과 공동체를 향하는 열정이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지금 자기 혼자 그냥 도망가다 빠진 것만이 아니라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금식하며. 그런데 주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도리어 그것이 나의 욕이 되고 한심하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죠.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한다. 여러분, 성문은 항상 성읍 예루살렘, 또 여러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주요 성들의 이제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서 재판도 일어나고 상거래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뉴스도 퍼지죠. 여기서 퍼진 소문은 성읍 전체에 다 퍼지는 겁니다. 그 성문에 앉은 자, 아마도 재판관일 가능성이 크죠. 나를 비난하고, 또 성읍에서 독주에 취한 무리들이 다윗을 두고 비난하는 노래를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한다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웃음과 조소와 비웃음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면 얼마나 어렵겠냐는 겁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자, 반기시는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때, 연락하시는 때, 응답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지금이죠. 지금 내가 기도하오니. 그렇죠. 나를 반기시는 때, 지금 이때에 주를 향해 기도하오니.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비난해도 나의 구주, 나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 되신다는 겁니다.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14절에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자, 수렁의 위협이 늘 있습니다만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현실 가운데 이런 위협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위협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위협에 빠지고 삼키움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7가지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16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죠. 선하시오니. 첫 번째,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 말은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이곳에서 주의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 엊그제도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제일 무서운 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는 겁니다. 시편 67편에는 주의 얼굴을 비춰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주의 얼굴을 숨기는 건 너무너무 힘들죠.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그 다음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 영혼 내 가까이 하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번째,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 7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이 수렁의 위협에서 늘 시달리며 쫓겨다니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렁이 없을 수 없고 위협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 그 가운데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그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간절한 간구와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 영혼에 가까이 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속량하소서. 이 간절한 기도로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맛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이 아침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길 수렁이 없을 수는 없으나 빠지지 않게 하시고 큰 물의 위협이 없을 수는 없으나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며 깊은 수렁이 없을 수 없으나 발 디딜 틈을 허락하사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아침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돌이켜 주시옵소서. 숨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얼굴을 빛을 비춰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고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